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두 번째 보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정인이 되게 하시도록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줄 테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12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에 그 허전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님을 천국에 떠나보내신 분들은 조금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천국을 부모님을 이별하고 돌아오는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에 또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이나 침묵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순간은 멍한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낮은 자와 공공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보여주시고 또 노한 풍랑도 명령으로 잠재우시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던 그 예수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던 그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옛날 번역은 전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오로지,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날짜에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시간과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보라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지 네가 믿는다면 한번 믿고 기도해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시키는 인물들을 보면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또 기다리게 했던 시몬도 있지요. 안나도 있지요. 또 구약에 가보면은 다윗의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 음식을 버무리듯이 한 인격을 만져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가 좀 폼나게 단박에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개척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리속에는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19이 우리는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시간은 그냥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고 무의도식하고 아이들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왜 나로 하여금 이 지금 자가 격리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이 시간 좀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빨리 뭔가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개척하자마자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골방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코비드-19이 영적으로 보면 큰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한계를 새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이 120문도는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세 부류가 나오죠.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이 제자들 그룹이 나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합심 기도라고 하잖아요. 합심 기도. NASB에서는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These all with one mind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기도에 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헌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같은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분 계획대로 쭉 읽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제도 했겠지만 또 120명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지속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출생 직전의 신약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모여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면서 교회를 준비시켜 간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금요 기도회가 첫 번째 금요 기도회가 3월 6일로 기억하는데요. 참 제가 은근히 놀라고 제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였던 한 분 한 분들의 모습, 특별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상당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아 있고요. 그 모습이 또 그립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가 모이게 해서 그렇게 합심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세상에서 신분은 어떻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이도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인생을 천국까지 견인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기도에 전념하고 헌신할 때에 도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갑자기 기도하다가 배신자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 좋은 분위기에서 왜 생각 안 하면 좋겠는데 잊어버리고 싶은데 왜 그 이름 유다를 끄집어내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묘합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큰 상처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상처를 덮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셔서 이 공동체에 깊이 파인 이 상처 부분을 드러내서 이 상처를 만지시면서 이 상처로 인해서 생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참 정직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떼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참 아내가 잘못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잊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이 전화도 하게 하고 다시 교제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목사에게는 성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잘못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내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이 내가 하나님 생각에 미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시면서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얻고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잡고 몇 시간이라도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내 영혼이 아주 시원함을,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공부를 아주 잘하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된 사람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박사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신앙은 무엇으로 하느냐? 신앙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은 무릎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과 내 귀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또 내 마음에 이런 부담들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내놓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의 잠자던 영을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모인 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모으시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그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고급 엔지니어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배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그래서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천박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그의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피자였습니다. 도피 생활을 12여 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가 도피 생활 중에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되고 라마에서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고 또 다시 거기서 기브아로 가서 요나단을 만나고 이제 사울이 죽일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는 놉당으로 도피를 합니다. 놉당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인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마치 우리가 80년대 한국에서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명동 성당으로 뛰어 들어갔던 거와 비슷한 거죠.
자, 적어도 영적으로 여기는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뭔가 취해 복근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왔는데요. 성경은 바로 그곳에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도액에 의해서 밀고가 되었고 도액이 밀고를 해서 사울에 발칵이 돼서 결국은 또 어디로 도망갑니다. 갑니까? 야,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도망할 곳이 없구나 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외국으로 도피한 것이죠. 제사장이 있는 곳이 은밀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갔다가 이제 외국으로 간 것이죠. 유다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의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는 놀란 가슴을 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아기스 앞에 갔는데 아기스의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려고 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실을 라는 그런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노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제 미친 채 하면서 도피를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 속이, 굴속이 어디였냐?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 부류를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400명이 다 모인 거죠. 참 유력한 자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근데 다윗은 그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작은 목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을 지금 목양하는 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근데 다윗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이 바로 환난 당한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세가 내 신세와 똑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 지금 도피 생활하면서 빚도 많이 졌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받았을 것 같고, 자기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인들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내가 바로 환난을 당한 자요, 빚진 자요, 내가 원통한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성소까지 우리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 노래하리, 영으로 찬양하리, 영으로 예배하리, 영으로 기도하리, 그 사람만을 받아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참으로 중요한 자리에 지금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나는 평생 개척교회 멤버 안 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도 없는데 아가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지금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도무지 그 7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 멀리, 지금의 리비아 땅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죠. 리비아 땅. 그곳에 그것을 구레네오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레네오에서 온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가 지나갔는데 로마 군병이 그를 잡아서 그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데 억지로 내가 그냥 교회 나가고 싶었고 그냥 아가페 교회 오라고 왔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십자가를 억지로 져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아주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잘 알잖아. 루포가 알잖아. 그리고 알렉산더도 알잖아. 그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하는데 뒤에서 뒷받침해 주면서 나의 어머니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뇨 시몬의 아내였고, 그 사람이 바로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같은 꿈을 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코비드-19이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 내가 격리되어 있는 시간에 내가 골방을 찾아서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뉴 잉글랜드 땅을 고쳐가고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시간에 필요한 그 부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월 1일인데요.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슬플 정도로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름답지만 우리 마음은 또 한편 슬프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계절은 또 5월은 무슨 달이냐면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부모들, 이걸 시편 16편의 언어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이름 부르시면서 부모님